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도저히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였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찬송가 먼저 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이렇게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식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보식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305장 우리가 다 같이 불렀는데 305장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뉴턴이 자기가 노예 무역 선장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노예들을 팔고 사고 그렇게 해서 노예 장사를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노예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노예가 돼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고 거기에서 다시 자유민이 되어서 회복되어서 그렇게 그 감격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한 그 시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히 누구의
죄냐,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죄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안식 본문 이전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들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무리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좀 많이 분노했었는데 이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맹인이고 원청인이 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자 사람들은 기억이 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메시아가 아니냐, 23절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뜻은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다, 메시아 맞네, 말씀 그대로잖아 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린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때 누가 바로 급속히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차단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차단합니다. 어떻게 막느냐?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24절이죠. 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그렇게 바로 막는 거예요. 왜냐? 아니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게 생겼거든요.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은 바로 경계심을 드러냈, 그 전에부터 갖고 있던 경계심,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자기들을 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아니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영향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6천 명이나 정도 되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힘을 가진 집단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정치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다. 귀신의 왕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차단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이것이 그냥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정도 선의 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라고 하나님 오늘 그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죄. 그 방해한 죄로 분명히 규정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을 방해했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어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지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28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예수님은 밝혀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막아섰느냐? 예수님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막아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일이 큰 일이냐? 성령 하나님을 막았으면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들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이 죄가 얼마나 크느냐. 우리는 이 세상, 지금 현재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펼쳐질 열릴 보이지 않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를 말로 거역한 것은, 인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었는데, 그것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파리의 왕이라 그러는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죄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무서운 죄라고 한다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그 말 한마디에 분명하게 모독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이 성령 모독죄는 결코 사해주지 못한다고,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는 쉽게 내뱉을 수 있어요. 우리 막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다 남는다는 거예요. 다 남는다는 것을 37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한 그 말 한마디로 정죄도 받고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끝까지 남아요. 그런데 그 말, 주워 담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모독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냐?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은연중에 만약에 내뱉는다면 우리 역시 그 지옥의 심판, 우리도 두려워해 각오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말은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어떤 거예요? 치유와 이적, 기적,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이 쫓아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 그들이 이적, 기적 일어나는 것들, 물론 그들의 이단으로 규정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그 능력들이 우리가 쉽게 단언을 하고 쉽게 단언을 해서 함부로 이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를 우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기적과 이적에 자꾸 휩쓸리면 우리 또한 자꾸자꾸 거기에 그 이적과 기적에 주는 그곳으로 우리가 자꾸 쏠리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난 사람들, 문성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거죠. 그들은 처음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는지 모르지만 나중은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은 분명한 거죠. 그건 분명히 이단이죠. 그런데 조금 의견이 분분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또 간간히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치유 사역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또 매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것을 계속 선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게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는 그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령 모독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독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령 모독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모독죄가 나왔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바로 33절입니다.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까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쁘게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악이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심이 너무 컸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니까 그것을 너무 그들은 시기 질투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처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전에도 물론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더 강팍해졌어요. 왜냐?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똑똑하고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었고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부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 정말 잘못 살고 있어 거기서 회개해야 돼 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렸는데도 그 찔린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독한 마음, 시기, 질투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교만한 마음이 시기, 질투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고 같이 알아가게 되고 더 가까워질수록 다 같이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 다 같이 잘 되는 것 잘 없잖아요. 어떤 형제들은 자매들은 정말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결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원망이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흉을 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고 헛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뒷담화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이지매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서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간다면 성령 해방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 형제를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그 형제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밀어내고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날마다 밀려오는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을 줄 저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내가 주인된 옛 습관 옛자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집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죄로 다시금 들어가도록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권면, 세워주는 말, 도와주는 말, 살아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자리에는 기쁨의 말이 넘쳐나고 축복의 말만 그리고 위로의 말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하는 그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성령 모독죄,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깊이 주의하면서 말조심을 늘 함부로 말하는 것,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욕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욕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